노래를 잘하니까 마스크를 써도 잘하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김경수 장로님께서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셨습니다. 갑자기 그것도 권사님 세상 뜻인지 8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라 너무나도 큰 충격과 아픔이 있습니다. 김경수 장로님은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 김중곤 목사님의 수제자로 미주 홀리클럽 초대회장을 맡아 미주 성시아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헌신한 삶을 예수님처럼 몸소 보여주며 살았음. 정말이지 크로노스의 시간만 사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성실하게 열심히 꽉 채우고 한치의 허송세월 없이 숨가쁘게 사셨습니다. 모든 예배 다 참석하시고 장로님이 악수를 잘하잖아요. 늘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악수하는데 코비 때문에 이 악수를 못하니 팔꿈치로라도 꼭 하자고 그렇게 위로하고, 특별히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사시던 샌마리노에서 우리 교회까지 프리웨이를 달려서도 한 30분 정도 오는데 매 새벽 예배에 꼭 참석하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장로님 새벽 예배 이렇게 참석하고 매일 병원에서 일하고 이러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병원에 바로 출근해서 또 큐티 타임 갖고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지난 3주 전까지 새벽 예배 꼭 참석하시면서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사시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저는 35년 전에 만나서 장로님과 목사로 만났지만 28년 전에 우리 교회를 함께 설립해서 그 선하고 좋은 성품으로 환하게 웃으시면서 새가족 위원장을 오랫동안 맡으셔서 모범적으로 잘 섬겨 교회 부흥에 크게 이바지하고, 또 의사로서 우리 교회가 중점적으로 하는 과테말라 선교를 위해서 의료팀, 교육팀을 수십 년 동안 다녀오시면서 세계 선교에 크게 이바지하셨습니다. 어린 저에게도 언제나 우리 목사님 애정을 담아서 그렇게 부르면서 섬겨주신, 정말이지 형님과 같이 믿고 함께 할 수 있었던 자랑스러운 축복의 만남이었습니다. 제가 장로님은 어떻게 그렇게 교회와 교우들을 잘 섬깁니까? 장로님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칭찬하면은 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셔서 그렇습니다. 언제나 겸손과 순종으로 이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는 길을 아신 듯이 온 교우들에게 점심을 다 대접하시고, 말씀대로 바르게 믿었으며 성령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았던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우리 모두의 롤 모델이 되고도 남는 훌륭한 생애를 장로님은 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김경수 장로님처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의식 가지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풍성하게 살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가 궁금했습니다. 참으로 살기 좋은 땅인가? 우리의 힘으로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잘 물리칠 수 있을까?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먼저 10명이 보고하기를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는 그 땅을 정복하기 어렵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은 사람 살 곳이 못 되니 포기하자고 했습니다. 이때 다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믿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시각의 차이라고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상황 받고 똑같은 땅 받고 똑같은 사람,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온 그들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세가 달라집니다.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울 수도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했지만 새해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래를 막연히 두려워합니다. 코로나를 비롯해서 지금도 힘든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망 가지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부딪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기쁨으로 웃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행여라도 10명의 정탐꾼처럼 믿는다 하면서도 어려운 일에 부딪히고 힘든 일에 부딪히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고 후퇴해버리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세계에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습니다. 승리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새로운 축복의 세계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영어 알파벳 4가지 B자가 필요하다. 첫째는 비전, 꿈입니다. 희망과 이상과 목표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벤처, 도전인, 미래에 대한 도전과 모험심이 믿는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바이탈리티, 이 활력인, 생기가 톡톡 튀어야 합니다.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빅토리입니다. 승리입니다. 자신과 싸워 이기고 악과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새해 축복의 세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구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사는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어느 정도 돈도 벌었고 안정이 됐습니다. 이방 문화에도 잘 적응이 돼서 살만한 했습니다. 물질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습니다. 살만한 이때에 느닷없이 다 버리고 떠나라. 그 속에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버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것이 있어도 내려놓아야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또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엑소더스, 이 출애굽할 때에는 금은 보화, 재물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급하게 나왔지만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금을 가지고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우상 만들고 거기에 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나오라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빈손으로 그냥 나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문화의 좋은 것들 그냥 두고 만지지도 말고 너가 아끼던 거 그냥 놓고 나와라. 그렇습니다. 축복의 세계를 만드는 사람들은 지난날에 이 구습을 버려야 합니다. 물질 문명의 여러 가지 우상들을 우리가 좀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아까운 것이 있어도 밀어두지 말고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할렐루야. 소경 바디메오가 낡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간 것처럼 축복의 세계를 만드는 사람들은 타락한 문화, 욕심의 문화, 부패한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속성들을 다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세계를 믿음의 사람들은 옛것을 가감하게 끊어버릴 줄 알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있기 전에 한국 사회가 문제가 뭐야? 부인들이 남편 출근하면 금방 컴퓨터 앞에 앉아서 똑딱똑딱 이제 나갔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돌아다니면서 해먹고 좋은 식당에 가면 다 부인들이 좋은 거 다 먹고 그런 동안에 남편은 뭐 했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식사 시간도 없어서 국수 먹고 라면 먹고
그러니 국수 먹고 라면 먹은 남편이 해 먹은 여자를 어떻게 당해냅니까? 그러니까 산다 안 산다 생난리를 치긴 야단이었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옛것과 구습을 버릴 줄 알아야 세상 유혹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새로운 축복의 세계를 만들 수 있다. 버리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이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재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빈손 들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조상이 되도록 그를 잘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세계를 만들기 원하는 우리들은 이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버릴 줄 알아야 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지금까지 좋아하고 익숙한 세상의 부패 문화를 가감하게 새해에는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까닭에 내가 무엇이든지 버리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바울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주님 한 번 붙들고 달려간 까닭에 바울의 생애는 위대한 생애가 됐다. 저희 교회에도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6.25 사변 때 월남하신 분들은 한 500만 명으로 보는데 그들이 모든 재산 다 버리고 월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월남하신 분들 다 잘 살잖아요. 오래전에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도 다 우리 빈손 들고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와서 얼마나 잘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중남미, 유럽, 아시아, 세계 각지로 이민 가신 분들 700만 정도라고 하는데 모두가 다 빈손 들고 갔잖아요. 빈손 들고 갔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다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습을 벗어버릴 때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리고 떠날 때 새로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살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재물과 안정된 보장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망설이다가 일생 동안 노예 생활로 끝난 사람들도 역사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축복의 세계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조급하게 1차 때 나온 것처럼 도망치듯이 나오지 말라. 서두르지 말라. 인내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나오라. 우리가 아는 대로 첫 번째 엑소더스 때는 황급히 탈출했습니다. 바로가 뒤에서 쫓아왔으므로 정신없이 도망치듯이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70년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무 황급히 나오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잘 준비하고 나오라. 그렇습니다. 축복의 세계를 만드는 사람은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너무 조급합니다. 소위 인스턴트 시대라 그래요. 인터넷 시대라 그래요. 특징이 뭡니까? 빨리빨리. 커피도 버튼만 누르면 그냥 마실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씨를 심고 거름을 주고 기다리며 열매 맺는 과정을 우리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빨리빨리 조급해질 대로 조급해져 버렸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외국인들 제일 잘하는 말이 한국말이 빨리빨리. 공항에 가면은 복도에 에스카레이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가만히 서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가게 돼 있는데 그 위에서 걷거나 뛰는 사람이 일본 사람은 한 20% 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66%나 된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지요? 성숙은 강제로 되지 않습니다. 성숙이라는 거는 인내한다. 우리가 흉내 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오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숙하게 살아가는 게 그냥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세계를 만드는 우리들은 자신의 길이 무엇이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서 매일매일 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들렸어요. 그러면 너 아들 바칠 수 있겠냐? 보니까 아니거든요. 다시 기도를 바꿔서 모세와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서 그럼 너 사람 죽일 수 있겠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하나님 나보다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너는 너기도 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 된다는 거지. 그 주어진 길을 가면서 축복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도 준비하고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내 인격도 새롭게 준비해야 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믿음으로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열심입니다. 공부도 장사도 운동도 사업도 뭐 돈 버는 거 다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걱정이 없습니다. 내 삶에 충실해야 된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조급하지 아니하고 늘 준비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축복의 땅을 갈 때에 지금의 수에즈 운하로 그냥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강가에서 큰일 났습니다. 모두가 야단입니다. 그때 모세가 강가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조급하지 말라.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잠시 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지런히 준비하여 성숙한 인격과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영적인 힘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기도 충만해서 그런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축복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은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뒤에서 호위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겠다. 실제로 처음 출애굽은 바로의 추격받았지만 이번에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아서 안전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누구나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었잖아요.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만나 매출하게 주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 방향을 제시하면 우리는 그 뒤를 졸졸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때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때 잘못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뒤로 하고 내가 앞서가면은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앞세우면은 큰일 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것에 흉년 들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뭐 먹고 살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곡식 많은 살기 좋은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가서 아내 빼앗길 뻔했지요.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결정하고 갔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해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추워라도 내 기분, 내 감정 앞세우고 내 지식만 믿고 내 노하우만 믿고 생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그것은 인식론의 죄다,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지식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마침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도 안 나오고 고난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힘들면 기도하라고. 맞아요. 그런데 정말 힘들면 기도 안 나옵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살아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안 나와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오면 그것은 응답이라. 하나님을 부르세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랬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 기도, 찬송, 전도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든지 중단하게 하고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신앙의 행위, 영적 행위를 늘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하면 사단은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지식보다가 더 나은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죽어라 술 먹는 사람하고 성찬식 때 어쩌다 포도주 한 잔 조그만 거 마시는 사람하고 누가 더 강합니까? 밤늦도록 TV 보는 사람하고 새벽이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 누가 더 강합니까?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훨씬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안 되시는 분들, 토요일이면 특별히 또 늦잠 자시는 분들, 못 하시는 분들은 먼저 자기 입으로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선포해야 돼요. 토요일 새벽에 만납시다. 내가 커피 사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인간입니까?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약점을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극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힘들게 억지로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매사에 기쁨으로 해야 돼요. 엔조이 하면서 해야 된다. 즐기면서 해야 된단 말이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섭리자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새해의 축복의 세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늘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때 자기들 힘으로 이겼나요? 아닙니다. 자기들은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새해에는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축복의 세계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